달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6월달이 됐습니다. 보통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린 그런 많은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나라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6월달은 조금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감리교인들에게는 6월달이 무엇으로 또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달에는 평신도 주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1979년도에 평신도 주일을 제정해 가지고 올해로 4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평신도 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어떤 사명을 깨닫고, 또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그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주일이 되면 저희 교단에서는 교단본부 사회평신도국에서 자료집을 보냅니다. 자료를 보내면 거기에 보면 여러 자료가 들어가 있고, 또한 그 자료집에 설교문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 교단에서는 평신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설교까지도 가능하면 평신도들한테 맡겨가지고 평신도들이 설교까지도 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설교까지도 다 장로님들이 하시고 저는 그냥 그 주일 아래는 축도만 하겠다 했더니 극후 안 된다고, 설교를 어떻게 목사님 앞에 놓고서는 장로가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 설교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평신도 주일이 되면 저는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편의 설교가 들어있더라고요. 사회평신도국의 위원장이신 감독님의 설교가 있고, 또 서울 남연회에 그 연회 총무를 하는 송근중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장로님 중에 사회평신도 연회 협동 총무이신 임동교 장로님, 충청연회 임동교 장로님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래도 보니까는 총무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총무님의, 서울 남연회의 송근중 총무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뼈대는 그분의 설교를 뼈대로 삼고 살을 붙이는 것은 제가 붙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무지개 같은 공동체 그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들 무지개를 잘 아시고 무지개를 보았을 겁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라든지 혹은 비가 오기 막 전에라든지 태양을 등지고서나 썼을 때에 7색깔의 무지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온 다음에라 해가지고 다 무지개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연적인 조건이 잘 맞아야만이 무지개가 떠올라요. 무지개는 원래 원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반형이라든지 반원이라든지 부채꼴로 보이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은요 원형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원래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지개 색깔이 7색깔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색깔을 찾았는데 7가지 색깔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통 5가지 색깔로 무지개를 얘기했었는데, 그 뉴턴의 그런 찾은 다음부터는 7가지 색깔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그런 색깔들이죠. 7가지 색깔이죠. 그런데 그 7가지 색깔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봐도 그 색깔이 다 이뻐요. 괜찮아, 좋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워요. 빨강은 빨강대로 의미가 있고, 난 노랑은 노랑대로 이쁘고, 난 파랑은 파랑대로, 초록은 초록대로 다 이뻐요. 그런데 하나하나 떼어놓고 봐도 이쁘지만 그것이 또한 7개가 어우러지면 더 이쁘다는 거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참 이쁘다, 야, 참 좋아, 참 그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한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서 야,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그런 어떤 기대들도 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색깔이 연합이 되고 색깔이 하나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 말고는 이 세상에 어찌 보면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형제 자매조차도 얼굴이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마치 무지개 색깔이 여러 개의 색깔인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마치도 노란색 같고 빨간색 같고 혹은 또한 파란색 같지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놔두고 봐도 이쁘지만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면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은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많은 이름이 끝절까지 많은 이름이 나와요.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이름들의 조합이고 이름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채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루어가는 마치도 무지개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로마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왕족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아레스도 블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이처럼 왕족도 있고 또한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 암블리아나 우르바노 같은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나오고 또 여자 이름도 나와요. 베베라든지 브리스가, 이들은 여자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한 헬라인도 있어요. 즉 이방인도 섞였어요. 이처럼 그 어떤 신분으로 본다고 하면 왕족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분들, 또한 그 돈으로 생각한다면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또 남자와 여자, 또한 어떤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면 유대인 혹은 헬라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는 하나를 만들어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루어서 보기 좋은 교회를 만들었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대전 선교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 마치 무지개 색깔이 아름답게 7가지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비결은 무엇일까? 이 로마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으로 두 가지를 들고 간다고 그래요. 하나는 지도고 하나는 나침판이라고 그래요. 지도만 들고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사막의 중동에 그 모래 태풍이 감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래 태풍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요, 사막의 길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도만 갖고 들어가면 지도에는 분명히 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감신이라고는 모래 태풍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만 가지고 들어가면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마치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 반드시 나침반을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가져가서 길을 잃어버렸어도 나침반으로 내가 나가려고 했던 방향이 어딜까? 동쪽인가? 서쪽인가? 북쪽인가를 정해놓고서 나침반을 보고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쳐도 감신이라는 태풍이 불어쳐가지고서는 길을 잃고 그 길이 없어지고 그 주변의 환경이 다양하게 변했다 할지라도 나침반을 통해서 그 사막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다채로운 신앙 경험만 말한다고 하면 이건 마치도 지도만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만 의지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로마교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로마교회 못지않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한 여기에 보면 신앙의 경험이 풍부했었던 그런 좋은 성도 또한 좋은 스승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도는 있었을라나 모르지만 나침판이 없어서 그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도 있었고 거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 때문에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이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교회는 지도는 있었을라나 모르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얘기를 하고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라고 하면서 길을 제시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 길이 온전한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침반은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침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나침반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대전 선교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고 남자도 여자도 또한 직업적으로도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자기들 경험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오라 이게 오라 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아마 산으로 갈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가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나침반을 무엇으로 삼고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거나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악기가 동원이 되죠. 여러 종류의 악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언제 악기를 연주해야 되느냐를 알고서는 제대로 연주할 때에 그 많은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의 그런 단원들에게 언제 연주하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휘자죠. 지휘자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쥐봉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휘자의 손에 들려있는 쥐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악기가 언제 연주돼야 된다고 언제 끝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갖고 지휘를 합니다. 물론 악보도 있지요. 그러나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연주자는 제대로 자기의 악기를 연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휘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향해야 되죠. 그분을 바라지 않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향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연주할 수 없고 제대로 그
무지개 색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서 하나는 건너편으로 가요. 근데 그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그 제자들 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었던 밤새도록 노를 젓고 가던 그들이 아마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의 그런 오심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니까 안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만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 그 말을 들으신, 그 청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근데 물 위를 몇 발짝 걷다가 주변에서 철렁거리는 파도치는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봐요. 그랬을 때 그는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리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의 빠져가는 팔을 붙잡아 주시고 꺼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물은 계속해서 파도에 의해서 넘실대고 있고 바람 불어서 파도가 넘실대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도 파도는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초점이 바닷물에 있고, 또한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결국은 빠져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좀 한번 보지요. 같이 봅니다. 표태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표태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누구를 향해서요? 표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첫 번째의 어떤 무지개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하나를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황이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고 또한 다 신분이 다르고 다 직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하나 공통점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혹은 왕족이든 혹은 종이든 간에 하인이든 간에 오직 표태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 모두가 표태에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서 비결을 찾는다고, 두 번째 비결은요, 보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어머니 중에서 어떤 어머니냐면 친정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 같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는 있었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일꾼을 또 다른 번역으로는 집사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는데요. 왜 지금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고 말하느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거기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라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천가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곁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거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어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가고 또한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베는 낯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살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6장의 근거는 로마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주해 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얼마나 그 로마라는 지역이 낯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베베가 그런 사람들을 살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알뜰히 살뜰히 살핀 겁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살핀 거예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가? 마치 또 어머니의 심정처럼 그들은 이 베베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집사의 직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충성했었을까,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었을까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13절 뭐 같이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를 또 얘기하느냐면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그의 어머니가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루포는 누굴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루포, 그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를, 루포의 어머니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내 어머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랑, 눈물, 희생, 감싸주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 떠올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그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고, 참 사랑받았고 좋았는데 참 나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 그때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살펴주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와 같이 베베라든지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베베라든지 루포의 어머니 같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었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 교회에서 보았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름은 아마 다른 이름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유은혜 장로님이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그 여자 장로님이 대나무 소쿠리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대나무 소쿠리를 사다가 어디다 파느냐 하면 여기 대전에 가까운 금산에 가서 팠어요. 금산이 인삼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인삼농사도 많이 졌거든. 그때도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삼농사 하면서 그 소쿠리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지금은 뭐 플라스틱으로 소쿠리가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흔치 않았으니까 대나무 소쿠리를 많이 소비를 한대요. 그래서 그 대나무 소쿠리를 사가지고 가서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팔다가 다 팔면 오셔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금산에 와 계시고 한동안은 저 고향에 와 계시고, 물론 저 고향에 와 계시는 게 더 시간적으로 많았죠. 그렇게 어렵게 그 소쿠리를 이고 다니시면서 짚고 다니시면서 파는 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팔아서 가져가서 그 이득금 남은 갖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받들고 성도들을 알뜰하게 살피고 그랬던 모습을 기억이 나요. 비록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런 장로님이지만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금산에 가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돌아오셔서 교회 그 고향에 와 계시면 교회 와서 늘 기도하셨던 그 여름 같은 때는 목회장을 펴놓고 사는 교회 그 여자 권사님들하고 주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제 그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분들이 계셨을란 몰라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모았었던 참 좋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 봉사하셨던 좋은 분들을 보셨을란 모르겠어요. 로마 교회가 베베라든지 또한 루프의 어머니 같은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런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성장해왔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대에 베베와 이 시대에 또한 루프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없이 수고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죠. 어머니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있어야만이 아이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먹고 자라서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도 보호자와 같은 그런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베베와 같고 루프의 어머니 같은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베베가 되주시고 오늘날의 루프의 어머니가 되주셔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이 대전 선교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는요 동역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부부거든요.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직업이 천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이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도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 가지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 바울이 예배소에 가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예배소에 가고 또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또한 로마까지 가면 로마까지도 그래서 늘 바울이 있는 곳에 이들이 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들이 기거하는 집을 예배 초소로, 교회 초소로 내놓고서는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또한 바울이 쓸 것들도, 물론 바울이 일을 해서 어떤 수입을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봉헌하고 공개해 가지고서 하나는 그 교회를 잘 세워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 지금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보다 높은 존재야,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옆에 있는 동등한 그런 위치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 초기 역사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북 금산면에 가면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저도 뭐 최근에도 좀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에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거기에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왜 기역자 교회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입구가 하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입구가 하나인데 거기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남자가 들어오는 곳, 한쪽은 여자가 들어오는 곳. 그래서 목회자는 중간에 서 있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저기가 그 어떤 통로가 나가지고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앉아서 여자는 여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기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 그 교회에 오래된 얘기지만 그 좋은 장로님이 계셨고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둘의 관계는 예수 믿기 전에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면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 집에서 마차를 끄는 마부였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면 누가 그 종이었는가를 또 종이었던 사람이 뭐가 되었는지를 짐작하실 텐데 이재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노예였었는데 종이었었는데 먼저 예수를 믿고서는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주인이었었던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지주였다고 그래요. 땅도 많았고 지체도 높은 분, 다른 사람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교회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장로님까지 됐는데 그 귀한 그 은혜로운 일화는 뭐냐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금산교회 담임자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내 원래의 주인이었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둘의 관계가 껄끄럽겠는가. 한 분은 종이었었고 한 분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분은 목사가 되고 한 분은 장로님이 됐으니까 이게 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목사님이 된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정중히 모셨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이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에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만약에 그런 장면이 없었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 그분의 신분을 숨기고 아마 숨어서 목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비록 노비였었고 종이었었고 하인이었지만 목사가 된 다음에 그 목사를 인정해주는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목회할 수가 있었고
아마 훌륭하게 목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목사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급이나 질서나 이게 어떤 따질 수가 없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을 따질 수가 없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아 이거 따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동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죠. 목사는 더 높고 뭐 평신도는 낮고 혹은 뭐 장로님들은 높고 뭐 집사님은 낮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역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들어서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을 갖고서는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중심이 되시고 각각의 지체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지체가 더 귀하고 어떤 지체가 덜 귀하다 그렇게 없다는 거죠. 다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다 귀중하지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이 더 천하고 이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의 지체로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서로 인정하는 것. 발은 발대로 너는 너대로 귀중해. 손은 손대로 너는 너도 귀중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지 나만 귀중해. 나는 손인데 손을 움직여야 뭘 먹을 수가 있으니까 나만 귀중하고 발은 너 귀중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귀중하고 저 사람도 귀중하고 내가 맡은 지체도 귀중하고 저 지체도 귀중하다는 거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그 몸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목회를 몇 년이나 했을까? 늘 세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봤는데 꼭 30년을 했더라고요. 연애에서 있었던 행정을 봤었던 8년을 빼고, 그러니까 처음 전도사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제 목회 길에 접어들었고 있었는데 목회만 30년 했고 이제 행정을 한 8년 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몇 교회를 이렇게 다녀왔고 지금 이제 여기 마지막 이제 선교께 와 있는데 제 가슴 속에 한 부류의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었던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 성도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용서한다고 잊었다고는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아무리 지우개를 지운다 할지라도 흔적은 남는 것처럼 제 가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내게 비수처럼 꽂혀왔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 초반에는 나 목회 그만두겠다 그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농사를 져도 이만큼 먹고 살 텐데 굳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까지 했었어요.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까지. 옆에서 집사람이 여러 번 말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저희 집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거예요. 집사람이 여러 번 말리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처럼 상처를 주고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한다 할지라도 있긴 남았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요, 참 이런 분 때문에 사실 목회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성도들 때문에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고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서 나는 목회합니다. 그런 분들 참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떨 때는 목사가 그들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기도 하는, 남 모르게 남이 자기 이름을 자꾸 들춰낼까 봐 내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감춰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밝혀지는 거 원치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볼까 봐 남 없을 때 나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한 기억됩니다. 목사 가슴 한켠에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들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참 저분들은 내가 신분만 목사지 저분이 나보다 낫다. 주님 앞에 가면 저분들이 나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도 그런 분들 물론 계시고요. 이처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이 마치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고,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저도 포함됐지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에 어느 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까?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보혈로서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가슴 아프게 주님의 그 가슴 한쪽에 이름이 남겨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이름만 생각해도 흐뭇해 하시고, 참 아무개를 내가 볼 때에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럽고 내가 아무개를 복주고 싶어, 그런 쪽에서 우리 이름이 남아있을까?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져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느슨해졌었던 태엽을 다시 갚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다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섰을 때에 참 귀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